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바르 셴케보 거기서 났네 모든 사람 거기서 났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거기서 났네 애굽과 스르바벨로 거기서 났네 우리 모두 거기서 났네 모든 나라 거기서 났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거기서 났네 애굽과 스르바벨로 거기서 났네 우리 모두 거기서 났네 모든 나라 거기서 났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거기서 났네 애굽과 스르바벨로 거기서 났네 우리가 태어난 곳 여호와에서 시온 우리가 돌아갈 곳 영광스런 성 시온 우리가 태어난 곳 여호와에서 시온 우리가 돌아갈 곳 영광스런 성 시온 모든 사람 시온에서 났네 모든 나라 시온에서 났네 흑인과 백인 유색인 모두 시온에서 났네 고리앗타이나 제페 시온에서 났네 우리가 태어난 곳 여호와에서 시온 우리가 돌아갈 곳 영광스런 성 시온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시온아 즐거워하라 예수와 임하신다 예루살렘 기뻐하라
모여라 모여라 예수와의 신부 성렬하라 예수와의 군대 신랑이 오신다 예수와 맞이하라 이스라엘 하나 되어 예수와 따르리 12지파 정렬하라 예수와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 되어 예수와 따르리 온 열방 정렬하라 예수와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 되어 예수와 따르리 12지파 정렬하라 예수와 이스라엘 하나 되어 예수와 따르리 온 열방 정렬하라 예수와 앞으로 시온아 즐거워하라 예수와 임하신다 예루살렘 기뻐하라 예수와 통치하신다 모여라 모여라 예수와의 신부 성렬하라 예수와의 군대 신랑이 오신다 예수와 맞이하라 하나님의 가슴 깊이 새겨놓은 사랑 십자가의 아들로 창조한 사랑 하나님의 가슴 깊이 새겨놓은 사랑 십자가의 아들로 창조한 사랑 유대인과 이방이 여수와 갈래 함께 배 막대기에 매진한 새 살아 유대인과 이방이 여호수아 갈래 함께 배 막대기에 매진한 새 사랑 왕이 오시리 주가 오시리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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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왕이 오시리 왕이 오시리 주가 오시리 샬롬 샬롬 왕이 오시리. 아멘. 네. 아리랑 아리랑 우리가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리랑의 아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단군 민족 그 한민족이 원래 그 우리 민족이 옛날 백제 뭐 그 시대부터 하나님의 성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고, 그래서 제단을 쌓았던 그 흔적들이 우리나라의 유적으로 곳곳에 남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 때문에 이 아리랑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연구하시는 또 학자가 계신데,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오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랑 고개를 아까 말했던 이 인생의 고개, 이 고생의 고개, 이 환란의 고개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민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아리랑의 이 노래가 좀 다르게 들리실 거고, 그 자녀들에게 그 샬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는 책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을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쭉 중요한 센텐스들을 훑고 나서 같이 책을 읽고 나누면 그냥 책이 쑥 읽어지는데, 저기 꺼졌어요. 네, 됐습니다. 설명이 없이 바로 책을 읽으면 좀 힘든 시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시간을 먼저 가지는 밥 먹고 나서 잠이 오고, 사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막 강압적으로 분수가 없을 수도 있는 주제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막 앞에서 제가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칼을 뽑아 들었는데 이걸 완전히 내리치지도 못하고 이게 삼키지도 못하고 이게 뱉지도 못하고 저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양혜경 목사님이 저희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 과목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유대성 회복,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엄청나게 긴 강의예요. 사실은 지난 학기에도 했고 이번 학기에도 2번을 오셨기 때문에 8시간 곱하기 4일 하면 48, 32, 32시간, 그 다음에 지난 학기, 그 지난 학기 하면은 60시간이 넘는 강의인데 이 목사님은 진짜 말을 잘하시고 진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아카데미라는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유대성 회복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도 한 10개 되고 복음의 유대성 회복도 한 10개 됩니다. 그렇게 많은 걸 제가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제가 찾아서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저도 편한데, 찾아서 들으세요 이러면 들을 사람만 찾아서 들어
볼 사람만 봐.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제가 굵직한 거 몇 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찾아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억지로 양혜경 목사님한테 10분의 1 발가락 끝도 못 미치는 제가 잠깐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먼저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저걸 하나하나 들으시면 훨씬 더 저게 잘 들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같이 이것을 향해서 간다라는 선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는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나 젊은 분이나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기도일 안 오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억지로라도 하니까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억지로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지난주에 제가 누구 읽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읽는 소리가 방송으로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만 들어가고 앉아 계시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누구 읽으세요가 한참이 지나는데 화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세요 할 때는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제가 다 읽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기억이 나십니까?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유대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복음의 유대성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전제가 첫 번째,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공동체 일원은 유대인이었다. 이게 유대성 회복에 복음의 유대성이 있나라고 생각할 때의 전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는 그렇게 했고, 지난주에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유대성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는가, 지난주에 역사 이야기를 조금 드렸죠. 자세하게 아니고 잠깐.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가 첫 번째 이방인에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를 믿었고 그분을 두려워했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토라들을 생각했지만 할례는 안 받았대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으면 이방인이라고 안 하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엄청난 문란한 목욕탕 문화가 있고 엄청나게 막 문란하고 경기 문화 이러면 전부 다 벌거벗고 짐에 가서 씨름을 하고 헬스를 하고 막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음란한 문화 가운데 있던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보니까 유대인은 너무 정결한 거예요. 성적인으로 타락하지 않고 가정을 잘 지키고 이 깨끗한 유대인을 보면서 오히려 그래서 이 문화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자기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 이제부터 유대인이야. 이러니까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들어갔으니까 더 유대인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 막 쫓아와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니네들 할례 받아, 니네들 법 다 지켜, 토라 지켜. 왜 할례 안 받으면 니네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어. 막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들이 더 생긴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 보고 니네들 왜 할례 안 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갔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시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의 상황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데 대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음란, 목매어 죽인 것, 피, 우상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옛날의 관습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피를 마시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목매어 죽이고 이게 다 우상 섬기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에게 나아갔던 거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데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나의 이방인이 살았던 그 나라의 정체성을 버릴 필요는 없어. 이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예수아를 믿었어.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예수아를 믿었다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석 다 지키고 김치 먹고 돼지고기 먹고 우리가 할 거 다 하지만 예수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 예수아를 믿었지만 여전히 제사 지내고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미워하시는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는 지켜야 되는 미츠보트.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지켰던 것들을 이방인을 받아들이면서 다 상항화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역사 가운데 유대 1차 반란, 2차 반란 하면서 유대인들이 점점 자치를 감추게 되고 그러면서 그 유대 땅 가운데서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을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너 예수아 믿어? 그러면 니는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례하면 안 되지. 샤bat 지키면 안 되지. 음식 정결법 해마하면 안 되지. 너는 이제 기독교인이잖아. 하면서 유대인은 예수아를 믿는데 이방인들 보고 정체성을 버리라고 안 했는데 이방인인 자들이 유대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니네들 유대인의 정체성 버려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역차별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상황화를 또다시 유대인에게 거꾸로 상황화를 시키니까 이중 여기에 거울이 있어. 이렇게 창성이 얼굴이 여기 거울에 비쳤는데 여기를 다시 거울로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온 모습.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중의 상황화. 그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강요해왔고 핍박해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의 모든 뿌리들이 우리가 뿌리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잘리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의 베이스는 여러분 너무 언짢게 듣지 마십시오. 지금 기독교의 베이스는 콘스탄티누스의 크리스텐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텐덤,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열렬한 태양신 숭배자였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지만 그것은 이전에 자기가 섬기던 그 신과 짬뽕해가지고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죠? 달력에 썬데이 적혀 있잖아요. 자기가 믿었던 태양신의 날인 거예요. 썬데이. 그 다음에 그쵸 샤밧을 없애고 유대교의 모든 씨앗을 다 없애는 일들을 그때부터 해왔고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의 뿌리가 아니라 철학과 그 신학의 뿌리에서 자라왔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기독교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막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막 스스로를 방어해 보려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근데 그것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림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 지금 다 틀렸어! 우리가 다 틀렸어! 이거를 말하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계속 복음의 유대성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의 전제 조건 가운데 회복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제가 이거 이렇게 넘기면 됩니까?
방송실에서 저기 뭐를 커서를 저쪽으로 해줘야지 이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11장을 같이 읽으면서 네, 됐어요. 네, 네. 네, 네. 지난주에 로마서 11장을 하면서 어,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니라 충만함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수아가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워 왔을 때 이스라엘도 충만하게 회복되고 이방도 충만함까지 회복돼서 서로가 완전한 충만을 이룰 때 왕이 오시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와야 돼. 그러면 한 왕국이야 되잖아요. 한 왕국. 그 한 왕국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 둘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충만하지 못했던 완전하지 못했던 복음에서 복음의 완전함을 채우는 것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곳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유대성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마지막 날들에 아도나의 집이 산이 그 산의 으뜸으로 굳건하고 언덕들보다 높이 들려서 모든 이방 나라가 그곳으로 흘러들어 올 것이다. 많은 민족이 걸어오면서 오라 우리가 아도나이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들의 길들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들로 걸어가자라고 말하리니 이는 시온에서 토라가 나오고 아도나이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방의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스라엘로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에서 토라가 나오고 아도나이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시온,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맡은 자이다. 인정하시죠? 말씀을 누가 맡았다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남기고 그 문화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당연히 유대인 랍비들한테 지금 이 유대성의 회복을 쓰신 분이 유대인이시죠. 유대인 랍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유대인의 사상과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까? 양혜경 목사님이 이 복음의 유대성 회복 책을 몇 년에 걸쳐서 책은 엄청 짧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번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랍비들에게 배우고 또 한국에 오신 랍비들에게 배우고 몇 년 동안 하면서 배워갔던 이야기들이고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아독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들에는 각종 다른 언어를 가진 나라 중 10사람이 붙잡으리니 그들이 한 예후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참으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퍼센테이지가요. 1대 10이죠.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잖아요. 이방인이 훨씬 많다. 당연하겠죠.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이 그림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허다한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왔죠. 이 그림이 다시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계시록에 이스라엘은 14만 4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열국의 무리는 너무 많아서 세지를 못해. 그래서 열방과 온 무리 중에서 온 허다한 무리, 못 세니까 허다한 무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은 엄청 많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14만 4천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푸샷, 다 나중에 할 건데 푸샤트 문자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레메즈, 어떤 힌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사건들을 갖고 와서 힌트로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법이 있고요. 세 번째 드라시라고 미드라시 많이 들어보셨죠? 주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은 구약의 드라시다. 무슨 아시겠죠? 구약의 말씀을 계속 해석하는 그 주석을 다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소드예요. 소드는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제가 글자는 뜻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면서 문자 하나하나에 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도 선교지에 보안 언어 그래가지고 대문자만 따서 이응 미음 적고 H 리을 이렇게 이응 이렇게 적잖아요. 왜냐하면 알아보지 못하라고. 우리는 다 아는데 남은 보면 못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안 문자.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가지고 옛날에 666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니네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소드로 가득 찬 책이고요. 이 비밀이 가득 찬 책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이 소드로 가득한 책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우리가 100%는 안 되겠지. 80%, 90%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만 4천을 제가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14만 4천에 144의 숫자 값이 뭔지 압니까? 144의 숫자 값이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진리죠. 진리. 만은 충만하다 하는 게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이러면 진리로 충만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와를 하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붙잡고 그 진리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그날 14만 4천으로 쓰는 거지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유대인도 예수와 하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고요. 그 진리를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무슨 말씀이 이것이 소드라고요. 어떻든 여기도 그래서 계시록에 쭉 나오죠. 아무도 셀 수 없는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언어 가운데서 나왔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르는 거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는 다 한 거예요. 보세요. 이거 지난주에 다 했죠. 예수와가 유대인이신 거. 그 다음에 네, 예수와 성경의 저자들과 주요 인물들이 모두 유대인이다. 여기 다 아시는 거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금방 제가 했던 말이죠. 결론적으로 성경과 성경 해석에 대한 소유권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있다. 원전은 유대인에게.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기셨다고 말하고 근데 지난 세기 동안 기독교 신학은 철학을 신여 삼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화하고 추상화시켰다. 기독교 신학은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했고 성경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다. 결국 토라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원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가르침은 강도 없고 내가 읽고 다 대짜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이 생기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과정이 다 있어요. 자기 몸으로 살았잖아요. 몸으로 살면서 물을 터져서 반석이 나오니까 예수아가 그 반석이시구나. 예수아가 그 생수이시구나. 죽어가다가 노뱀 쳐다보면 살아. 예수아가 그 노뱀이셨구나. 매일 제사를 드려. 매일 드리던 그 제사가 이 약이 예수아였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삶을 통해서 과정이 다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과정이 있고 답만 없다. 근데 우리는 과정은 한 개도 없고 답만 알아. 답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답이라도 아니까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 과정을 중간에 생략하고 내가 알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땜빵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말하는 게 다 다른 교회마다 다르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하브루타도요.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할 때는 그 중심에 조상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하브루타는 나는 내 말하고 니는 내 말하고 지는 지 말하고 뭐든지 다 말해서 막 인간의 생각을 다 쏟아 넣어가지고 창의력을 쏟아붓는 하브루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중간에 다른 이 사상과 철학이 같이 합쳐지면서 바꿔진 하브루타지 원래 유대식 하브루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 성경은 1층이 없는 2층처럼 불가능하고 신약이 없는 구약 성경은 지붕이 없는 집처럼 불완전하다. 근데 이 말조차도 구약 이렇게 하면요.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이 때문에 지금 구약 필요 없어. 안 읽어도 돼. 신약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은 간 거야. 이렇게 하는 의미가 이미 구약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구약이라고 안 부르고 타나크. 타나크는요. 토라의 티읕, 그 다음에 네비임의 느비임의 엔, 그 다음에 케투빔의 키읔 해서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을 합쳐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나비가 나비 날아다니는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선지자, 미리 보는 자들. 그러니까 나비임은 뭐겠습니까? 선지서를 말하겠죠. 그러나 케투빔은 성문서, 시편, 욥기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구약이라고 안 하고 타나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올드 테스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타나크라고 말하면 네가 타나크를 알아 이러겠죠. 유대인이 토라 이러면 쟤하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언어가 점점 통일되어져야 된다. 타나크입니다. 그럼 신약을 뭐라고 하냐? 브리트 하다샤. 제가 토라 포션 할 때 계속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케파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공동체를 세울 것이고 소울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공동체가 히브리적 단어를 생각하면 카할이에요. 카할. 자, 초대교회는 메시아닉 공동체였다. 이거 이미 다 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였고, 그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복음이 가게 되고,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메시아 공동체 일원이 됐죠.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이방 신자들이 그래서 예슈아 하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냥 성큼 그 안에 들어와 버리고 가할이 돼버린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메시아 공동체, 곧 예슈아 하마시아에 의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어디에서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슈아의 이름을 그들의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가할이다 이 말이죠. 가할이다. 자, 이것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각 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구스어로 온갖 곳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말하는 걸로 들음이 어찌미뇨 하면서 모두가 성령을 받았던 그 시간에 유대인이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모든 언어에서 모든 민족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델이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할은 예슈 하마시아의 몸이다. 자, 몸이 하나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할은 예슈아 하마시아의 몸이다. 그 몸은 오직 하나이다. 유대인을 위한 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을 위한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한 주님, 한 성령, 한 머리, 한 세례, 한 몸된 백성으로 세워진 하나의 공동체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고 그 유대인을 모델로 세우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그들을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랬는데 유대인이 완악함으로 넘어졌죠. 그래서 그 넘어진 자리에 계속 몇 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을 접붙이셔서 일단 하나님 몸 안에 이방인이 먼저 세워진 거죠. 유대인이 먼저였지만 넘어진 바람에 우리가 붙어서 지금 뿌리를 빨아먹고 계속 이방의 교회들이 충만하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똑같은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예들이 생각났거든요.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포도원에 품삯에 처음부터 9시부터 들어가가지고 막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중에 다 돼가지고 마칠 때 다 돼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뒤에 들어간 자들이죠.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이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온갖 환난을 다 당하고 치러야 할 대가를 다 치른 유대인. 근데 우리는 뒤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툭 들어가서 나는 예수와 하메시아를 믿습니다. 이러고는 똑같은 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를 더 사랑합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애를 키워. 장남이 있고 작은 애가 있으면 큰 애들을 훈육할 때 큰 애를 더 뭐라 하죠. 큰 애를 더 뭐라 하잖아요. 작은 애를 그거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큰 애가 잘못 안 하고 쟤가 잘못했는데 얘를 더 뭐라 하고 그러면서 큰 애한테 니는 형이니까 쟤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뭐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는 나는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더 이러는 거야? 큰 애가 느끼기에. 그렇게 큰 애를 더 뭐라 한다고요. 근데 그
그래서 큰 아이들 속에 그 장녀, 장남의 그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큰 애가 더 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새로 세워 개척 교회를 해. 그럼 개척 멤버들 막 전에 그 열방센터 세울 때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벽돌 나르고 헌금하고 그렇게 모든 헌신을 다 바쳐가지고 이제 교회가 번듯하게 섰어. 그래서 새로 막 사람들이 들어와. 그럼 뭐 처음에 했던 사람이 이거 우리가 다 헌신했는데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내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은혜 못 받을까 봐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큰아들, 작은아들 때문에 잠깐 넘어뜨려도 낫지만 이 아이들이 끝까지 넘어져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들이 충만하게 자라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넘어진 큰아들이 일어나고 얘들도 지가 잘난 줄 알아. 내가 뭐 이스라엘을 대체했어.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야.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 감사함으로 이들을 향해서 나가는 이 마음. 그래서 룻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한테 들어갔을 때 룻이 오히려 그 대가 끊어진 나오미의 집안에 생명을 낳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룻이 되어서 이제는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서 그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그 은혜를 갖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큰아들을 향해 나갈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와의 몸은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다. 초대교회가 장차 메시아 왕국의 초석이 될 메시아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의 통합이라는 사실과 공동체적 구원을 이해하는 첩경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메시아닉 공동체 나라 안으로 통합.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체한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 왜냐하면 가을이 이스라엘 재배된 올리브나무, 원래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방나라, 우리는 야생 올리브나무로 이루어진 유기적 공동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까 하나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자들에게 너희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된 하나의 하나님의 몸을 이룬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올리브나무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힘드시니까 오늘의 키포인트만 하나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게 키포인트 오늘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앞에 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고요. 이것도 제일 뒤로 넘어가서 이거는 제가 한번 자 제일 위에 글자가 보이십니까? 예슈아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던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의 요드가 여기 뭡니까? 예후다 유다죠.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는 그리고 아자.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땅이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땅 끝, 아자. 아자가 어디입니까? 가자. 우리가 말하는 가자가 영어로 말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원래 이름이 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아자까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이름에 땅의 이름이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땅 끝,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밑에 가자가 있잖아요. 이 아자.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이 예수와 이름에도 들어있다. 이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에베소서를 하려고 했는데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무슨 복음요? 왕국 복음이죠. 왕국 복음.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와의 왕국, 예수님이 왕이시고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왕국의 복음인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구원받은 걸로 끝난 복음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온전한 복음은 이 왕국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마시아의 비밀.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에베소서에 나오는 마시아의 비밀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참에 따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마시아의 안에서 합치는 것입니다. 마시아의 안에서 합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마시아의 비밀이래요. 자, 여기도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록했다고 했죠.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마시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은 지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영에 의하여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인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마시아의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약속을 나누는 공동 상속자와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비밀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도 공동 상속자, 그 안에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우리고요.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람이 말 듣는 사람과 그게 틀어지면 큰일 나죠. 피고와 원고가 바뀌는 일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목사님이 옛날에 에베소서 말씀하실 때도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너희와 우리가 다르다고. 근데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도 우리고 우리도 우리야. 다 우리로 받아들여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그거가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때 여러분은 우리도 스스로 육신의 할례를 행한 소위 할례자들로부터 육신에 있어서 무할례자로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마시아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는 이방인이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낯선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마시아의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네, 오늘 읽은 거죠. 약속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원래 우리에게. 그런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영광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고 영광 국가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폴리테이아로 번역된 시민권, 연방, 국가, 삶의 방식, 네이션 라이프가 자, 그래서 맨 끝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시아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을 누구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민권, 이스라엘의 연방 국가로 삼으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하미야시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시민권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다. 첫 번째는 한국 국적,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국적.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시민권,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의 통합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에 참여하게 되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힘든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가졌으니 읽어봅시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의 약속들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안으로 통합될 것이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첫 번째 선물이 유대 민족의 국가적 삶 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의 통합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했고 스스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주신 5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 것을 건너뛰려고 한다.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와 동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약속들과 그분의 언약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H스터 목사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답만 가지고 있으면서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기 위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예수와 하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일단 들어왔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우리가 시집을 갈 때 그 집안의 문화를 익혀야 되고 그 집안의 소통하는 방식을 익혀야 되고 그 집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의 통합, 충만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기 좀 쳐주십시오. 금방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오랫동안 가리워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쌓아왔던 토대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항하기도 하고 이 모든 시간들을 뚫고 우리는 한 나라, 한 왕, 우리의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은총과 또 유대인이 우리에게 나누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받은 은혜들을 먼저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나의 왕의 왕국의 언어가 나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친근한 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계속 구하겠습니다. 계속 찾겠습니다. 처음 시집 갔을 때 3년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지. 숨을 쉬듯이 그냥 이게 이제 내 삶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 시간들이 점점 자연스러운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여정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방인의 충만함, 우리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큰 아들인 그 이스라엘이,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는지,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의 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들, 사단이 우리에게 가리워 놓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취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넘어진 그 유대인들까지, 이스라엘 백성까지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열어주십시오.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시오.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그 왕국의 충만함이 야야라리라 야야리리리리 감사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몸 안으로 이끄시고 그 한 나라 안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받은 은혜 안에서 더욱더 그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방인 룻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보아스가 우리에게 기업을 물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원래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들로, 하나님의 헷세들을 돌려드리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일으켜 함께 예수와의 오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